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하는 정말 넘치는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사랑 때문에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고 앞에 말씀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 문제 역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근심을 가지고 가면 성도들도 근심하게 될 것이고 바울 자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킨 성도에 대해 인내와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묻죠.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외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를 따라, 사람들 따라, 반응에 따라 변하기가 마련인데 바울은 주위의 환경 여러 가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바라보고 변함없이 나아갔습니다. 평생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해 상주심을 바라보고 일편단심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파의 길을 걸었던 자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드로아는 이제 항구 도시인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이제 디도를 보내놓고 나중에 디도가 돌아오는 길에서 바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에 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가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에 간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디도를 보고 싶은 개인적인 그런 일로 가놓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갔다라는 이 거룩한 핑계를 대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특별한 목적,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에 갔지만 언제나 바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그런 고백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특별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그저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특별히 한정된 시간, 교회라든지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지는 않은가요? 우리 삶의 모습이 이처럼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전도의 문이 바울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보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한 그 불편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제 드로아의 성도들과 작별하고 또 마게도냐로 갑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만나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위해 이제 드로아에 갔는데 결국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같은 사도 역시 이런 일로 마음이 편치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구나라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그것이 그의 마음에 그토록 불편함을 주었습니까? 아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바울의 마음에 염려가 있었죠. 정말 자신의 원대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보다라는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또 디도 역시 바울 자신도 이제 배척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디도까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참 디도의 신변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했던 까닭은 역시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를 않았죠. 항상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심령이 편치 못한 상태로 드로아의 성도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던 드로아였는데 뒤로 하고 결국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드로아에서의 사역도 편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참 더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법이죠.
그만큼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에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7장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리고 6절에 말하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바울이 결국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바울에게도 이 동력자 디도와의 만남, 교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의 존재,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한 사역,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자로서 우리 서로의 마음에 참 보고 싶고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리움과 아쉬움을 남기는 이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디도와 같이 만남의 축복으로 힘을 얻고 힘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얻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떨어져 있으면 아쉽고 좋은 뜻에서 참 심령이 편치 못한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고 서로를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바울의 이 고백, 감사하노라 라는 이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게 되고 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만약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참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향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혹시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기 쉽죠. 스스로 좀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좀 굉장한 존재다. 내가 무엇을 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쭐해지기 쉬운데 바울은요, 이런 것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이 그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드로아에 갔는데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 이것은 보니까 일시적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나중에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이제 항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우리 삶에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힘든 환경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또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곳에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던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냄새가 났죠. 냄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냄새이든 악취이든 풍겨나는 냄새라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향기가 풍겨났던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제 향수를 뿌려서 냄새를 나게 한다면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스며 나오는 향기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향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기라고 이제 번역된 원어 유오디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그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기다라는 그 표현이 맞죠. 예, 제물을 태워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삶.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는요, 우리 삶에 배척, 핍박, 환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조차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지는 바울의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되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은 결코 향긋한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기는 냄새는 한 가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그런데 그 향기가 냄새를 맡는 자들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만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처럼 싫어한다, 배척한다 라는 뜻이죠. 예, 이 표현이 이제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제 전쟁 포로들을 이끌고 전리품을 가지고 시가지 행진을 하죠.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 제물을 태워서 이제 드렸죠. 승전한 군대와 이 전리품을 나누어 받는 시민들에게는 향기가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묶여 따라오는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죽음의 냄새가 되었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풍기는 그런 향기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죠. 그리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적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행할 때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라는 것,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 행하는 자를 감당할 자는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는커녕 이제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유대의 율법주의, 헬라 철학, 그럴듯한 여러 세상의 방법론 등을 섞어서 적당하게 섞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17절에 자신이 분명하게 증거하죠.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 혼잡하게 한다라는 뜻은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제 과일 장수들이 이제 과일을 팔기 위해서 포장을 할 때 위에는 이제 좋은 과일을 잘 보이도록 놓고 밑에는 좀 부실한 것, 상한 것을 섞어 가지고 이 전체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 의미가 바로 혼잡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도록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품위를 떨어뜨렸다, 부패시켰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이렇게 했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 입맛에 맞는 조미료를 듬뿍 섞어서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 만족시키려고 그들 입맛에 맞추어서 변질시키는 이런 거짓 사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이런 것 없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레미야 선지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제 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더라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주관, 자기의 소견을 섞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던 자들입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첨가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재미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은혜스럽게 바꾸어서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불순물도 거기에 첨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진한 향기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맞추어 주는 것, 그리고 말씀의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조미료를 치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마치 자신이 은혜를 꽤 베푸는 자인 것처럼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또 이렇게 되면 성도들조차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은혜에서 정말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향기를 발할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여러 방법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혜롭게 사용한다 라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세속적인 불순물을 첨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향기를 우리가 풍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냄새가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의 향기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거짓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거나 부패시키거나 변질시키지만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또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드려지는 삶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 눈물과 수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